먼저 수리아에서 출발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달해서 엘리사의 집에 머물 때와 또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몸을 담글 때, 엘리사의 집과 요단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극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갔을 때와 또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엘리사의 제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만나는 그 두 장소, 서로 두 장소가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만나는 장면은 지극히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도 열왕기하 5장의 그 나아만이 경험한 여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기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소위 말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는 그런 삶들을 우리도 나아만과 같이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와 나아만의 만남,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에 보면 포로된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절에 보면 어린 소녀 하나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 하나,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는 강대국 아람의 볼모로 잡혀온 정말 보잘것없는 포로된 작은 자였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운명이죠. 명령에 굴복해야 되는 포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포로이고 누가 자유인인가? 누가 작은 자고 누가 큰 자인가를 이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의 어린 소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포로이지, 작은 자이지, 오늘 말씀의 시작이 바로 이 포로된 작은 여자아이의 확신에 찬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어린 소녀 하나의 입술에서 선포된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작은 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큰 자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말씀이죠. 인간적으로 포로된 여자아이는 희망이 없고 메인 몸이고 천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불만과 증오와 좌절을 버리고 오히려 자유와 권세와 물질을 소유한 큰 자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누가 큰 자이고 누가 작은 자인가? 누가 포로된 자이고 누가 자유로운 자인가? 질문의 답이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은 나아만의 종이요 포로된 자지만 지극히 긍휼한 마음으로 병든 주인 나아만을 볼 수 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었다는 영적인 눈이 이 작은 소녀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비록 육신은 포로되었지만 오히려 참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이는 바로 이 어린 소녀 하나였다는 사실이죠. 5절에서 8절까지 또 한 사람의 인물, 대조되는 인물, 이스라엘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권력을 다 누리는 사람 같지만 그들의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어린 소녀와 반대의 모습이죠.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가서 사마리아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람 왕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아람 왕이 허락한 것은 나아만의 믿음을 봐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었겠죠. 나아만은 나라를 구한 장군이었으니까 당연히 나아만의 병이 낫기만 한다면 더 큰 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람 왕의 생각. 5절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 나아만에게 주어진 선물 보따리들. 은 306kg에 해당되는 말. 금 52.5kg에 해당되는 무게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양이지 않습니까? 금, 은을 이런 무게를 소유하고 선물을 가지고 어디를 떠난다는 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또 실제로 의복 10벌 아주 귀한 옷이겠죠. 또 이스라엘 왕이 보내는 아람 왕의 친서를 나아만의 손에 들려서 보내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아람 왕의 인간적인 다른 계략이 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친서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6절 말씀.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친서의 내용. 그런데 7절에 이 친서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은 사색이 되어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을 말하는 표현이죠. 자신은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아람 왕의 요구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왕은 둘 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계략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서로의 계략이 충돌하는 것이죠. 불안에 휩싸이는 이스라엘 왕의 행동을 볼 때 당시 아람의 세력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컸다는 것, 훨씬 강대국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가장 전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아멘.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았다는 것이죠. 나만의 얘기죠. 나만을 가리켜하는 얘기예요.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몰랐던 것을 나만은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높이는 말씀이죠. 선지자를 높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란 사전에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선자에 알 지자를 쓰는 거죠. 단순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예언하는 사람, 선지자, 예언자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선지자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지자, 참 선지자였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영적인 생각은 아예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자신의 나라에 있다는 것조차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나아만은 세상 권력을 다 소유한 이스라엘 왕 앞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기를 나아만은 이스라엘 중에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직언한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왕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 장면을 성서기자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충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앞에 은 306kg, 금 52.5kg의 그런 양을 들고 엘리사의 문 앞에 서 있는 나아만의 군대의 그 일행들의 행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서 구경 나왔겠죠. 주변을 압도할 큰 나라의 두 번째 제2인자 되는 나아만이 그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선지자의 집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아만 일행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 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먼저 나가서 나아만의 일행을 반겨 맞이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정작 엘리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사가 당장 뛰어나가서 나아만의 일행을 맞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아요. 나아만과 엘리사의 이야기가 9절에서 14절까지 소개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줄거리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상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니냐.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한참을 불평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리며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을 깨끗이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과 같은 병든 자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순종.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 괴로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시길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시기를 기대하실까요? 자, 나아만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볼 수 있죠. 나아만이 일행을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간 가장 큰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역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널리 퍼진 종교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보다는 조금 낫죠. 종교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종교의식은 여러분 종교의식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형식 아니겠습니까? 유대교의 제사와 모든 신앙생활의 형식과 절차와 더 나아가서 율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것들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들입니까? 당연히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데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만이 엘리사의 집에서 엘리사의 무성의한 태도에 실망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와 달리 인간적인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게 엘리사가 자신에게 아무런 종교의식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 종교의식을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엘리사가 실망한 이유입니다. 그 순간 좋은 것들이 다 나쁜 것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기대는 그래서 결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교우님들끼리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나요? 인간적인 기대 말이에요. 사업적인 기대, 또 어떤 인격적인 기대,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인간적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반드시 나에게 그 대가를, 어떤 특혜를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특혜 말입니다. 청탁이 됩니다. 대부분 불법이 될 수 있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아만은 자신의 고향인 다메섹에 아바나와 바르갈 강과 지금 도착한 이스라엘의 요단강, 아니 이스라엘의 강 전체와 비교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꼭 선행되는 게 바로 이 비교하는 것이죠. 형식과 율법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변해서 나만을 붙잡아 고립시켜버렸어요. 모든 게 좋았던 모든 게 다 불만 섞인 것들로 변해버렸어요. 반대로 그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경청하고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했을 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나아만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병고침 받기를 명령받은 적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치유해주는 그런 장면은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나아만 자신의 행동이 어땠나가 중요한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아닌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병 고침 받기를 직접 명령했던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간 사람은 나아만 혼자였습니다. 강물 속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한 사람도 나아만 혼자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연약한 병자 나아만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 하나님은 병든 자가 어떻게 하시기를 기대하실까 하는 질문의 대답. 하나님은 병든 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홀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어린 소녀와 엘리사와 나아만의 부와 같은 일을 붙여주셔서 함께 결단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병든 자에게 우리가 병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는 엘리사의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대로 순종했더라.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요단강 물이 어떤 신비한 치료의 약물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찌 보면 이미 치료받은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근 것은 구약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은 자기의 동족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제부터 건강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의식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창립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나아만, 엘리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나아만, 그 주변 사람들과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립자 윌리엄 푸스와 캐서린 램포스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와 또 나아만과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립자들은 본문의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엘리사와 나아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돕는 이들에 대한 말씀이죠. 엘리사와 나아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돕는 이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찰력 있게 받아들인 나아만의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영적인 분별력이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죠. 영혼의 존재니까요. 우리의 존재가 영혼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혼이 먼저고 몸은 그저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존재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거죠. 이 육신에 관심을 두면 둘수록 영혼의 존재인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나아만처럼 우리가 영혼의 존재인 것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초능력으로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한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다시 찾아왔을 때 그가 남긴 천마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15절 후반부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기서부터 나아만의 관심이 자신의 병을 고치는 이스라엘의 신에게 조금이나마 옮겨졌습니다. 이제 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관심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아만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16절에 엘리사가 나아만의 그 은과 그 모든 그 예물들을 단호히 거절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나아만은 17절 후반부에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가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나아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엘리사와 나아만,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돕는 이의 모습이 16절, 17절에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면서 부자였던 나아만으로부터 그 신분에 어울리는 담대를 받는 것은 하등 거리낄 것 없는 일이었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받음을 위해서, 나아만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거절했다는 사실. 선지자의 모습.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 역시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그 생명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세력가이든 약자이든 상관없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두 총동원했던 것과 같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와 나아만의 영적인 분별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역자를 돕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마치 애완동물처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길들여진 탓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운명 전체가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지배당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 이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